주일 개혁신앙 강좌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크게 세 가지의 고백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교재에 있는 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그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처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인 것이죠.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사도신경의 원문인 라틴어 사도신경을 살펴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즉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이런 식으로 순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물론 그런 것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즉 성부 하나님이 되시는 까닭은 성자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성자께서 성부를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로마서 15장 6절 말씀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즉 성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까닭은 성자에게 있어서 성부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는 성자의 아버지이시다라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된 주님과 연합된 존재이죠.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십니다. 아들과 같이 대해 주십니다. 아니,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아들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Union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같이 여겨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들어서 와닿지 않는데, 우리가 성자 예수님과 같이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저희 아들은, 저희 딸은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아빠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린 아이들이 그런 친구들 봤거든요. 너무 막 4살, 5살 되는 아이들이 아빠한테 아버지 갔다 왔어요. 그럼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왠지 좀 징그럽더라고요. 그 나이 때는 그냥 아빠 하면 되고,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나면 그때 아빠 하면 또 이상하죠, 그죠? 그때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친근한 아버지,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는 아버지. 저희 아들은 교회에서 그 누구도 저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저한테 이거 내달라, 저거 내달라, 이거 해달라, 혹은 아빠 미워, 아빠 싫어, 저리 가, 이렇게 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 아빠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죠. 그리고 아빠는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게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해요, 아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SFC 간사를 할 때 어떤 제가 전국 간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있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떤 발표를 하는데 우리 아빠께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얘기하나?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빠가 이렇게 우리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낮추어 주셔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쉽게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신다고 해서 예수님 보고 친구야 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 사랑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감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낮추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죠. 자녀를 돌봅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일반적인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아버지들도 이 세상엔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가?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기만 한가?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인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신가? 이런 의심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죠. 저는 저희 아들, 저희 딸에게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합니다. 저희 아들 이렇게 밤에 잘 씻는 걸 싫어하거든요. 한 8시가 되면 씻어야 되는데 더 놀고 싶대요. 그래서 치카하기 싫대요. 막 도망갑니다. 옷 벗어야 되는데 제가 막 쫓아가도 도망갑니다. 그러면 제가 소리를 내죠. 야! 일로 와! 하고 막 신경질을 내고, 때로는 너무 말을 안 들으면 매도 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저 친구는 아마도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나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매를 때리고 하니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커서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 줄 아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근심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되신다.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영이심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독특하고 중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속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전능하진 않아요. 어떤 신화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이 땅의 거짓 신들도 그 신화나 그들의 경전을 보면 이렇게 전능하진 않습니다. 부처는, 석가모니는 그저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죽은 한 인생일 뿐이죠. 그는 전능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도 마찬가지죠. 그는 전능하지 않았어요. 그냥 살다가 밥 먹고 죽은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올림푸스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의 신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전능하지 않아요. 각자 맡은 일이 달라서 때로는 그 사이 속에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신들끼리 서로 막 이런 설왕설래를 겪는 그런 지식이 불완전하고 능력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한 그런 신들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도 나누었지만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그 에누마 엘리시아에 나오는 그런 마루둑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피곤해서 사람을 만든, 사람을 창조한, 피곤함을 느끼는 그런 무능한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런 거짓 신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영원히 완전하시고 영원히 충족되시고 그것이 너무나도 충족되고 영광스러워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영광을 흘려 보내주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어떤 도움을 요구하거나 우리의 어떤 섬김으로써 유익을 얻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요수아 22장 22절 말씀, 우리 교재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히브리어는요 강조의 표현이 없습니다. 아주, 매우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는 반복의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표현이 반복될 때 그것은 강조의 표현이죠. 최상급의 강조 표현은 3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조적인 속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능하심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전능하시는가? 당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계획하시면 그 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실패가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시행착오가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그 뜻을 정하시면 완벽하게 이루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타락한 인본주의 기독교는 하나님을 약한 하나님으로 묘사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은 더 악이 관영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사람들은 죄짓기를 좋아하고 음란해지고 또 이기적으로 변화됩니다. 교회는 상대적으로 점점 위축되고 있고, 교회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하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사탄이 관영하는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이 세상을 주장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또 신성모독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메시지가 가만히 들어보면 마치 마귀가 더 큰 영향을 나타내는 것처럼 설명하는 목사들이 많다는 것이죠. 교회는 점점 위축되고 악은 점점 관영해지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거짓 목사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망연자실하는 거예요. 이를 어떠나?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를 어쩌지? 이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이런 망연자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돕자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한국 교회 안에 수두룩빽빽한 거예요. 점점 악이 관영해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도와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힘을 얻는 오늘날의 교회이고 세상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을 나약하게 묘사하고 하나님을 동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막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위험한 생각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을 완벽하게 펼쳐나가시는 절대주권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악이 관영하는 것 같고 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가는 것 같고 점점 교회가 위축되어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이런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날뛰고 마귀가 아무리 교회를 대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 그 마귀는 아무 힘도 못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그 예언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예언대로 이 땅은 되어지고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무능력하거나 하나님이 지금 쉬고 계시거나 하나님이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절대주권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구원하실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실패함이나 놓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저기 강촌에 가가지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70%의 학생들이 예 그래요. 그래서 한 명을 제가 지목해가지고 진짜야? 진짜 갈 수 있어? 예 그래요. 너 죄 짓잖아. 예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죄를 갖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죄의 결과는 심판인데 너 지금 천국 갈 자신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죄 짓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너 지금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아니요, 못 갈 것 같네요. 갑자기. 아니 5초 전만 해도 간다 그랬던 친구가 5초 후에는 못 간대요. 교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리의 이 바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천국 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구원 못 받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한 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당신의 전능성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구원에 있어서 탈락함이 없습니다. 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이구 놓쳐버렸네 이런 것이 결코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구원은 궁극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셔서 견고한 인내 가운데 우리를 붙드셔서 저 천국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죠. 때로는 우리가 타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심지어 교회를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하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만드셔서 결국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아유 제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아유 쟤를 어쩌나, 아유 쟤를 놓쳐버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무능력한 하나님이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당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나약한 하나님을 쫓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동정해야 하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돕는다고 생각할 때 은근한 교만심이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보탬이 됐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힘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을 줍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그렇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습니다.
이룰 것은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할 것은 주님께서 다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서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오직 은혜 교회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 구원받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7가지의 성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개혁교회는, 개신교회는 그렇게 주장한다면 이단인 것입니다. 이단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협력해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보태야 되고, 그런 거 결코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전능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보시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이 세상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있기 이전에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물질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만든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이전에 어떠한 물질이 있었다면 그 물질은 그럼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그러면 우리는 경배해야 될 대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고, 이 물질계뿐만 아니라 저 우주와 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계도 만드셨고, 시간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 이 세상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상도 만드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도 함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시간에 따라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간 밖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우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기원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기원론이 있죠. 예를 들자면 불교에서 말하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순환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는지 몰라요. 그냥 이 세상은 순환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TV를 보면 가끔씩 연예인들에게 최면을 걸어서 레드선 해가지고 전생으로 가가지고 전생에는 뭐였고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생으로 지금 당신의 모습이 태어났다. 이 사람이 지금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옛날에 전생의 때에 낭떠러지에 떨어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보면 신기하죠. 전생이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전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최면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전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 속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상상의 공간 속으로, 그 사람이 예전에 봤던 옛날 드라마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전생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시간은 직선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종말이 오는 직선적 세계관이지 순환이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인생이 없습니다. 가끔씩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음에 태어나면 내가 당신과 안 살아 이런 말들을 하는데 우리 다음 기회는 없어요. 여러분, 한 인생뿐입니다. 우리 죽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다지, 다음 세상에는 우리 이러지 말자 이런 거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불교에서 말하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순환론적인 세계관은 잘못된 세계관입니다. 또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오랜 시간, 42억 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에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우연히 어쩌다 보니 무생물이 만들어졌고, 우연히 아메바가 만들어지다가 그것이 우연히 진화되어서 오늘날의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유물론적 세계관, 진화론적 세계관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죠.
그런 이 사람들은 사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믿냐 하면 과학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들은 우연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이 세상에 아메바가 생겨난 거예요. 놀랍게도 우연히 그 아메바가 물고기가 돼버렸어. 그 물고기가 우연히 다리가 쑥 나오더니 묻힐 걸어 다니네. 우연히 그 묻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되었다.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봤습니까, 그걸? 그렇게 되는 걸? 그걸 증명할 수 있나요? 몇 가지의 정황 증거는 있지만 그 정황 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또 진화와 진화 사이의 물질은 사람들이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믿냐면 우연을 믿고 시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사실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죠. 그들 또한 그런 우연과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연과 시간을 얼마나 놀랍기에 이 아름다운 우주를, 이 질서정연한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믿는 것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들도. 우리 보고 야 어떻게 그걸 믿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냐? 그렇게 믿어?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지만 그들 또한 그런 것들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유물론적 세계관에서는 사실 비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화론이 가져온 가장 큰 폐해 중에 뭐냐면 비인격적인 삶을 조장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연에 의해서 사람이 되었고 우연에 의해서 개가 되었기 때문에 개나 사람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옆에 사람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물에 빠졌고 또 내가 키우던 개가 물에 빠졌을 때 무엇을 먼저 구출하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거의 80%의 사람들이 내 집에 개를 먼저 건지겠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뭘 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사람을 건지겠죠. 왜? 사람하고 개는 다릅니다. 우리는 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형상을 갖고 있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뭐 개나 사람이나 우연히 이렇게 진화되고 저렇게 진화된 똑같은 존재, 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하는 개를 먼저 구출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낳은 폐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왜? 그냥 진화된 존재인데, 그냥 물질이 진화해서 이렇게 사람이 된 존재인데, 뭐 어떤 영적인 세계 없이 다 물질만 있는데 찔러 죽이든 뭐 어떻게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화론적 세계관인 것이죠. 유물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세계관은 창조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당신께서 뜻하신 바대로 디자인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죠. 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목적이 있죠.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죠. 진화론자들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오랜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에 목적이 있고 내용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꼭 우리가 따라가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섭리적 세계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아무 간섭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해놓고 그 질서대로 돌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잘 돌아가는구나 팔짱 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는 이단 중에 하나가 이신론, 데이즘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슬람교는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유니테리언들은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믿는 하나님은 팔짱 끼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오셨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 아는 목사님, 아는 분 지인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누구를 만났어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관계를 이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한 뜻이 그 순간에 그 사건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의미로 충만합니다. 그냥 우연히가 아니라,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고요.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협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섭리해 나가시는데, 보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키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요만큼만 비틀어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만 이 지구가 자전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만 이 지구에 태양이 안 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지구는 종말이 옵니다. 하나님이 1초만 이 지구의 자전을 멈춰도 여러분 이 지구의 모든 질서가 깨어지면서 지구는 종말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밥을 먹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이 지구와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협력하시는데 참 중요한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어차피 다 이루어 가시니까 나는 그냥 발짝 끼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물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협력해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는 완전하진 않죠. 저도 부족한 아버지입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애쓰지만 한없이 부족한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아요. 또 이기적이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요. 이 말씀에 여러분 감격을 받으셔야 되는데 표정을 보니까 별로 감격. 이제 좀 감격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전부께서 너희에게 필요할 것을 주실 것을 알거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필요한 줄 내가 다 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 받고 그것으로 감사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큰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샬롬을 누릴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앞에서 마음의 평안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